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13절부터 어린이들을 축복하심과 젊은 부자 관원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는 이제 이 스토리가 여러 스토리들이 짤막짤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서로 이 연관성을 잘 앞뒤를 보고 또 말씀을 봐야 한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항상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항상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19장 딱 그러면 18장은 딱 단절하고 19장만 보잖아요. 근데 18장의 끝에서 19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19장에서 20장에 어떻게 연결이 말씀이 되어 있는가, 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미를 두시고 이 말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해요. 19장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성경 그냥 이렇게 전 성경을 잘 많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몇 살부터가 어린아이냐, 여기서 어린아이의 뜻이 뭐냐, 막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단계를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그런 몇 살이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육적인 어린아이 어른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성경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제 쓰여진 책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의 인간들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은 이제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 천국과 회개는 굉장히 좀 밀접한 이렇게 또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회개를 항상 죄와 연결해서 죄의 자복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에덴에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게 하는 게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이제 뒤에서 어떤 음성이 이제 들릴 때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그 기별을 이제 듣게 되는 게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이 돌이키는 거, 돌아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 천국이신 예수 안에 있는 천국,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보면은 영생을
16절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연관성이 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여기 읽으면은 온전하다, 이게 하나가 되다, 연합이 되는 거, 저는 좀 그런 의미로 지금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하늘의 법칙이죠.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고, 남에게 줄 때 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땅을 적시어서 양식과 종자를 있게 하시고요. 이사야 55장 10,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다 하늘의 법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고 흙인 우리 안에서 씨를 뿌리셔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게 하셔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하늘의 그 법칙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 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불가능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따져보고 믿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항상 이것을 믿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보통은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각자에게 느껴지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성과 마음에서 어떤 것을 따지고 나의 머리로 굴려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그것이 사고가 발달되어 있지가 많이 않죠. 물론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어떤 의지, 그런 것들로 이 머리를 나의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게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 관원이 있어요. 관원은 그 뭐예요? 굉장히 그 예전에 율법사 그러면은, 율법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죠. 옛날에는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고 두루마리를 이제 그 율법사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다른 그 백성들에게 좀 가르치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보면 결국은 성경이 옛날에는 3인칭이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이제 1인칭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춰 주셔서 내 안에서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또한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을 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서도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이제는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경우에는 내가 내 삶을 이제 영위에 가야 되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근데 영적인 면에는 완전히 그거는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가는 면 가야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육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 영적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의해서 나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율법사에게는 가장 강한 어떤 마음이 박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영적으로 이제 그 닫혀 있는 그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이는 오직 그렇죠. 선한 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가 어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은 그 사단에 다 그 종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영생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16절에서는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고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과 지금 또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런 의미와 그 다음에 23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야가 좀 넓혀지면 더 이해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더 폭넓게 보고 가는데 이제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계명을 지키라 이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느 계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어때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열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랑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넷째 계명은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10가지의 언약의 이 말씀과 십자가 언약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직접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이 실제 내 안에서 들어온 것을 이제 점점 더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대 이걸 떠나서요.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분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잘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써진 그러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제 드러내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안식일 계명이 결국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단지 우리가 토요일날이 예배냐, 일요일이 예배냐에 이거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분은 창조 시에서도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창조 이 구속의 사업이 재창조이죠. 그 구속의 사업 또한 예수 안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안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모두 다 쉼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이제 잠자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이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제 지체로서의 삶이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그거는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그 거듭남 중생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완전한 연합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육체가 되셨어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그분이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자가 되셨다라는 사실. 그것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넷째 계명에 드러난 것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안식.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언약, 나를 위한 그 언약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예수를 그분이 다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 용서가 되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이제 그거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우리는 다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조금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죄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구속의 역사거든요.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파놓으신 그 우물에 와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 그분은 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인데요.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반드시 천국,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반드시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언약은요. 언약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언약은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에서처럼 딱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딱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냥 막연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냥 우리가 글자로만 아는 그 말씀의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들은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17장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고 이 이제 여섯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위치 16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선한 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도 않고 생명을 받지도 않고 우리가 계명을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이 계명이 내 안에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걸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한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은 꼭 나오게 돼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나오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없는 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거를 지키고 뭘 하고 이런 것이요. 전부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원리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어때요?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이 지키었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하고 지금 잘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스텝 투 크라이스트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할 수 있는가 이 단계를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그 짧은 책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 인생에서의 삶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얘기가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공식처럼 내가 딱 머릿속에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씨앗이 땅속에 심어져 있을 때도 어때요?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 풍파와 바람과 비바람과 더위와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그 나중에 이 곡식이 이제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환난은 필수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내가 어디 거듭났다고 해서 뭔가가 이렇게 되고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해서 이걸 다 뭐 피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알아서 지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제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환난은 인내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어때요? 이 환난도 없어야 되고 뭣도 없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거기 사이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나니, 이런 이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뭔가에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이 그 육적인 삶에서의 첫 번째 두드러진 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두려움이에요. 어떤 일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또 자녀를 키우는 것, 또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또 뭘 할 때 항상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엄청 추워야 이 또 벌레들이 확 죽고 그 다음에 또 농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의 사고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많이 갇혀서 이게 말씀을 받던 우리의 이 생각들의 범위가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이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자유, 그리고 그분의 평강 안에서 이제 둘러싸여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제 말씀에 제가 설명한 거 잘 이해하셨겠죠? 21절에는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거예요. 이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의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이제 것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하늘의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에서의 그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예수님과 연결된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연결이 되어서 그 말씀이 지체인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먼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보화시잖아요. 주시고자 하늘 보화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자 그분이 다 비우셨다라고 하셨죠. 그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이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로소 이제 쫓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부자 비우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뭐 이 땅에서의 많이 그 돈이 많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밖에는 우리 육의 그 시야로 밖에는 대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부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심령에 곤고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가난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자에게 이러한 것들의 사랑의 이 법칙, 이 하나님의 그 계명, 언약의 이 말씀들은 이제 사랑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연합체가 이제 남아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연합이 되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으면은 우리는 또 그 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들에게 또 그 빛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이 혼자 다 이루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뭘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 연결성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그 많은 씨앗을 맺게 되는데, 그 씨앗 속에 다 그 생명이 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 얻고, 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 또한 이기적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혼에 대한 그 마음에 부담감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도 옛날에는 저 자신이나 가족을, 저는 특별히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될수록 있잖아요. 내 자녀들과 똑같은 다른 자녀를 보면 그게 내 자식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을 아파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 아프고,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질투가 좀 났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 이 마음에서 행복감이 대신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당신은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때 내 가슴이 이제 아픈 것이죠. 그렇지만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은 아주 점 하나 정도, 점 하나 우리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의 실천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그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어때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이 산더로 옮기려 하면은 옮겨지고, 이제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파워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이제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제 그 자기는 정말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렇게 정말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청년이 그 천국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에 눈이 멀어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들을 귀가 없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정말 붙잡고 싶었겠죠. 붙잡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가리켜서 그 돌아서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도 있잖아요. 이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본인이 이제 그거를, 참 성령께서는 항상 그거를 들려주시지만 본인이 꽁꽁 닫고 있을 때 그거를 강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 이제 계시는 것이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비워져야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그거는 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다 육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 그거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 들어가게 하시고 제가 좀 말씀에 조금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은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그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신 것 외에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나 이랬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겠나. 그런데 그 구원은 그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일로 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가 있고요. 영생도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도 그분 안에 있고요. 그분이 문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 다 이게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이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거기까지 계속해서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한 몸, 하나, 완전한 일체, 생명을 받는 거, 그 머리이신 그분이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체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붙어 있으면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또 무엇을 얻으리까 항상 뭔가를 이제 또 행위적인 냄새가 조금 나죠.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시대 소망에 보면은 항상 제가 옛날에 느꼈던 건 한 가지 뭐였냐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제 좀 우리 육적인 생각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대답 안 하고 다른 거 한 것 같아서 항상 예수님은 동문서답적인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땅에서도 보면은 뭔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좀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바로 대답하려면서 우리가 좀 걸려 넘어진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언어를 보니까 이 언어에는 모든 것을 버린다 이 말은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다. 그리고 주를 쫓아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여기서 27절에서는 베드로는 아직은 우리가 육적인 시야죠. 전부 다. 이 어떤 사람과 같은 시야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지금 27절의 이 말씀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16절의 이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도 그렇고 그들은 다 같은 지금 육적인 사고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랬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새롭게 된다 여기에 오늘을 찾아보면 중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어때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를 믿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를 쫓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쫓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이제 따를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는 머리와 가지의 연합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체로 항상 이렇게 한 세트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도 따라가는 자며 그랬잖아요. 바늘이 가면은 바늘 귀에다 실을 해놓으면 어때요? 바늘이 가면 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늘이 가기 때문에 실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거듭남도 그렇고 이제 거듭남은 진짜 연합체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것까지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는 그것까지 관계가 전부 다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버린다는 게 용서함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서 제 용서함을 받고 이 생명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는데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일수록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이 많이 우리가 많이 어때요? 우리가 많이 목마른 사람은 어때요? 많이 더 정말 흡족한 비를 더 흡족한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이 배고픈 자일수록 정말 이 꿀처럼 밥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배부른 자에게는 어때요? 그것이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고 이미 배가 불러 있는데 어떤 것을 먹었을 때 어때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배탈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28장의 이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십자가를 통한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이제 되어서 예수님의 앉아 계신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성령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어떤 심판에 관한 의미도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씨를 마련하셨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이제 묻혀서 열매는 결국 그 가지들이 이제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그 복과 저주 그 의미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린 자, 저는 예전에 이게 버린다 그러니까 이 어떤 옛날에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신앙이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냉정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신앙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아시는 분도 이제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길을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매와의도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멀어지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단계도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같은 신앙에 있지 않게 되더라도 옛날에 내가 신앙을 몰랐을 때처럼 그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우리 한국에 친정을 가려면 이거 음식도 다르고 뭐 또 다르고 이러는데 마치 내가 거기 가서 이 마음이 벌써 이 블락이 되어 있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상에서 즐겁게 옛날에 내가 신앙하기 전에 우리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를 대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먹고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이런 마음이 되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버린다는 게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용서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형제를 몇 번을 용서해 줄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7번씩 이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칙은요, 용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그분한테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이제 생명, 깨끗하게 이제 그분의 의를 옷 입고 우리의 그분의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용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생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도 20장 그 끝에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 말씀도 아주 재미있는 것 같아요. 품꾼을 얻어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서로가 이제 품꾼을 얻는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어때요? 불평을 하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 온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정말 그것을 받게 되는 그 기쁨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회복은 우리가 단절이 아니라 이제 회복인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그게 버리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이때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여쭈셨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리더로서의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말씀 나눠보았고요. 하나님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어떤 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고 저는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이 성경 이 진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소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주고 이러한 그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성경을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